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갖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게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똑같이 다윗이 10장 1절을 딱 보시면 어찌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와요. 난 뭐 기도 제목이 없어. 그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몰랐을 때 그래요. 나만 같이 살아봐, 편안해, 난 걱정 없어. 우리 애는 좋은 학교 갔지, 남편 승승장구하지,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걱정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어요. 자식이 10명이나 돼요. 아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집안에는 재산이 막 천천만만으로 막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그러니 여러분, 영이 잘 됐지, 범사가 잘 되지, 애들도 잘 되지, 그리고 모든 게 편안하지. 기도 제목이 없을 지경이에요. 눈 씻고 봐도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셔요. 그랬던 그에게 갑자기 막 사건이 터지는데 정신을 놓을 만큼 그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속이 확 뒤집어지고 사람이 기절초풍할 만큼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질 때 그 직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미리 쌓아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적금과 같아요. 적금을 쫙 붓다 보면 내 통장 잔고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가 생기면 통장에 있는 물질 가지고 해결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래요.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쉽지요. 병 걸렸지만 병원비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걱정 없지요. 그런데 병원비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될 때, 이건 진짜 걱정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가서 돈으로 어떻게 적당히 해갖고 타협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 중에도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돈 없으면 해결 못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잔고가 쌓여 있으면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 잔고가 꽉 쌓여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옛날 노래에 그런 노래 있어요. 여보, 뒷곁에 있던 그 통닭 한 마리 어디 갔어? 이렇게 물을 때 그게 통닭인지 뭔지 암탉 어디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잡아먹었지. 이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가정 같으면 막 그러고 뭐라고 얘기 나올 텐데 잘했어. 이거 왜 잘했다고 그럴까요? 평상시에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그 신뢰의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신뢰의 잔고가. 그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웬만해서는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남편 그 전화기를 무심코, 화장실 간 남편의 전화기를 무심코 딱 열어봤더니 거기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몰랐던 아내가 갑자기 눈이 쌍심지가 딱 되고 뭐야 이렇게 됐다면 그 가정은 서로 신뢰의 잔고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이런 거 딱 보면 딱 오면 웃으면서 요즘 굉장히 좋은 일 있나 봐. 오빠라고 부르는 애가 있네. 그러면 그거 나도 모르는데 이상한 문자가 막 들어와. 그리고 아이고 그렇구나. 당신 전화기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신뢰의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막 일 터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막 부르면 하나님이 글쎄 너 요즘 평상시 나한테 그렇더라 이렇게 나오면요, 그게 영적 잔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기도할 게 없다, 나는 다 좋다 이럴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정 기도 제목이 없다면 기도로 저축해 놓듯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이 돈이 없어, 다른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를 위하여 물질을 꿔주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돕는 자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의 잔고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일에 내가 어떤 일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끌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게 영적 잔고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잔고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찌하여 이럴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여기 한번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어찌하여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멀리 계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뭘 두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 하나님이 나하고 거리를 둬. 아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좀 아는 척하고 좀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날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조금 멀리 된 거리를 두는,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하고 거리를 두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또 나하고 조금 멀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형편에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여러분, 이 느낌은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런 일이 딱 생길 때,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데 시편 22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찾으시면 졸음이 없어져요. 앞에 나오는 걸 보려면 이렇게 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눈이 저절로 감겨요. 성경을 찾으면 졸음이 없어져요.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린 시간이에요. 얼마나 차 타고 달려오고 식사하고 두 가지가 겹쳤어요. 피곤하지, 식곤증 생기지. 그리고 목사님의 음성은 달콤하지. 잠자기 딱 좋아.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딱 주무시기 좋은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손으로 딱 찍어서 손으로 이렇게 줄 긋듯이 읽으시면 돼요.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봐요, 여기서 보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윗이 썼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쭉 한번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22편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7절 시작.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그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자여 너희가 내려와라, 내가 그럼 믿겠노라, 이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멀리하지 마옵소서. 갔다 오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12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막 나를 갖다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황소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거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시작.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 내 수족을 찔렀다. 손과 발을 꽉 찔렀어요. 대못으로 꽉 찔렀어요. 그러면서 17절 계속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시작.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들어봤죠 많이?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모든 사건이요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일이 쫙 벌어지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더니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나도 봐라.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하고 악감정이 있어도 죽어갈 때만큼은 그 사람이 죽었대, 아무개가 죽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까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그래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도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눈앞에서 온몸을 비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온몸이 채찍에 맞아 다 찢겨지고요, 목이 마르다, 그리고 온몸을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데도 거기서 사람이 비웃고, 거기서 창으로 찌르고, 그 옷을 홀랑 벗겨놓고 그 옷을 제비 뽑게 하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이 다윗이 벌써 그걸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겪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내가 이 정도로 어려움 당하면 동정은 못 해줄 망정 어떻게 나에게 저럴까 이렇게 싶을 만큼 힘들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속에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있느냐? 부활의 때가 있어요. 부활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를 집어넣는 사람조차도 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이 볼 때 그래 예수 믿는다고 폼 잡다가 망했대, 아무개 그래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시대를 모르고 껍죽대다가 완전히 회사에서 쫓겨났대, 아무개 사업하다가 그래 잘난 척하다가 망해버렸대. 이런 소리 들어 푹 망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삐죽거리고, 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럴 때 정말 절망스럽죠.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다 굴복하는데 혼자 버티다가 풀무불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다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쳐다보다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남들이 볼 때 망했어. 끌려갈 때 어땠을까요? 질질질질 끌려갈 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부활하는 때가 있어요.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마찬가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내시사, 이 때가 있어요. 이 때가.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기도한 거 헛수고가 아니에요. 주를 믿은 거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 그거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부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성경을 한번 계속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으로 다시 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래. 여러분, 환난 때에 숨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내 사정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 사정 하나님 모르시나 봐. 내 처지가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모르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내 사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위기일 때 가장 가까이 오셨다. 내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이 사실 때가 있다. 내가 가장 위기일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아니, 그럼 목사님 빨리 건져주지 왜 안 건져주고 사람 애간장 태웁니까? 요때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뭘 해야 됩니까? 그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잠언서 15장 29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15장 29절. 성경을 손으로 찾으면 잠이 달아난다.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앞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교하는데도 아직도 그 눈을 못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느끼게, 저 눈에는 큰 오바 단추는 안 들어가겠고 와이셔츠 단추가 들어갈까? 이런 느낌이 받을 만큼 눈을 못 떠서 이러고 계세요. 그러고 딱 두 분이 근데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셔. 야, 기적 아니에요? 그것도 참 동료와 함께 여기라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잠언서 15장 2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요. 이렇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때 악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기도가 상달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고 돈에게 마음을 붙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은 것처럼 느껴질 때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란 말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마음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떠나지 않고 악한 자들과 동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 보겠어요. 시편 109편 막 찾아요. 시편 109편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아도 돼요. 시편 109편 시편 안에 있어요. 착 찾아요.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17절로 한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고달파지면
사람이 입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자꾸 남 탓을 해요. 그래서 남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자꾸 그러니까 저주하듯이, 저주가 꼭 아무개 복 못 받아라, 저주 받아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비난하고 싶고, 이렇게 될 때 그게 저주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축복하라는, 축복하라. 한번 절따라해보세요. 축복하라. 조금 더 크게 축복하라. 축복할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슨 한가하다고 남에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무개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나오겠어요? 가식이지, 그죠? 가식이죠? 근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내 뇌가 그렇게 듣게 돼요. 내 생활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참 이상해요. 남을 내가 막 욕하잖아요. 그럼 내 뇌가 그 욕이 나를 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뇌는 그게 없다고 그러네요. 주어가 없대네요. 그래서 내가 막 남을 욕하면요, 이 뇌가 들을 때는 그게 나인 줄 안대요. 나한테 내가 욕한 줄 알고. 남을 막 저주하면 그 뇌는요, 그게 자기한테 저주한 줄 안대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모든 몸의 기능과 세포가 바뀌어간다네요. 근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원칙을 딱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대요. 내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이렇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려울수록 축복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어려울수록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잠언서 4장 찾아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로 24절. 잠언서 4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보니까 환난 당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막 이런 일이 생길 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그래서 입에다가 하나님, 내 입은 축복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할 바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내 입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있어요. 내 입에. 이 입을 가지고 삐뚤어진 말, 어긋난 말, 저주의 말, 이게 나가면 그게 내가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그 보호막 속으로 쏙 들어오려면 힘들어도 축복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은혜되는 말, 격려의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입술의 말은요, 꼭 물질하고 똑같아요. 물질. 말은 뭐와 같다? 물질과 같아요. 그래서 천냥빚도 무엇으로 갚아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넘치는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환난이 찾아와요.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넘치는 헌금을 드렸대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긋난 말하고 삐뚤어진 말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혀의 일은 물질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물질은 무엇을 타고 가냐면 내 혀를 타고 가요. 혀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내 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혀에 어떤 말이 담겨지느냐를 따라서 그곳을 타고,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차가 내 혀를 타고 달려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입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입 가지고 긍정적 이야기하는, 이 입 가지고 사람들에게 응원가를 부르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항상 옆에 사람들에게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혀가 축복의 통로라서 그래요.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복을 마구 축복을 해주시길 바래요. 3가지 이상 다 같이 시작. 그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았구나. 그걸 말은 해놓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받았구나. 이건 내가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법칙이죠. 이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메랑이라고 그래. 부메랑. 딱 던지면 얘가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내게로 쫙 와요. 야, 그래서 부메랑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혀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다 혀같이. 부메랑이 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싹 던지면 휘 이렇게 딱 돌아와요. 혀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한 마리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만드신 하나님이 혀는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인체는 이렇게 써야 복을 받는 거야.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속에서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술수를 쓰잖아요. 그거 다 자기한테 가요. 그거 다 자기한테.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되는 일이 없어요. 요번에 선거에도 보니까 남이 잘못했을 때 네거티브로 한 사람들은 다 떨어졌더라고. 다 떨어졌어. 근데 그거 다 놓고 그냥 달려간 사람은 됐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세상 일이 다 그렇더라고. 속상하지, 뒤집어지고 싶지, 막 화딱지 나지요, 억울하지요. 그럴수록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있죠, 원수가 잘 될 때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예?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복을 빌라.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갖다가 화불, 그 뭐죠? 숯불 얹어 놓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직접 내가 숯불을 얹어 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요, 그 사람이 대단히 까고 치다가 숯불이 내 얼굴로 터져.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 법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이 시편의 말씀 그 전체를 보면 왜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까? 왜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왜 이 성경 내용이 다 그래요? 하나님, 도리어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은 아주 막 대적들 앞에서 더 잘 나가고, 그들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환난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옳은 일입니까? 이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시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에 시작. 칠 절 시작. 목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그 입이 포악하고 막 세상에서 교만하고, 도리어 잔악한 자가 더 잘 나간다고 그래. 그래갖고 사람들이 더 악하게 나가네. 목사님 말한 거하고 완전 반대네.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봐봐,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번 여러분 거기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는 거 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딱 보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돼. 그리고 정말 남의 그 어려운 사정 뻔히 알면서도 피 빨아먹듯이 빨대 꽉 꽂고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잘 풀리지. 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것도 심판 안 하고 왜 하나님 저러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에도 나와요.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나님, 악한 자가 어떻게 더 잘 됩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1절 한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 딱 보겠다고 딱 그래. 여기도 아마 지금 과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제가 흥분하고 있는데 두 눈을 뜻이 없어서 제가 참 고마운 건요, 그렇게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눈을 감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을 뜨라고 하니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눈을 뜨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분이 그 피곤한데도 나오셨다는 게 감사하고, 그분이 오늘 특송하실 거라는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들어보자 이러고 쳐다봤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적어라, 그거예요. 어디다 적을까요? 성벽 위에 높이, 거기다가 휘날리는 깃발처럼 크게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야만 보이게 조그맣게 적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막 달려갈 그런 속도로 달려가도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적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싱싱 차를 타고 쌩 하고 달려가더라도 보이도록 적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적을까요? 뭐라고 적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늘비전교회 지붕에다 적은 걸 적어라, 그렇게. 하늘비전교회 지붕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하늘비전교회 지붕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예,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믿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믿고 싶어요. 저도. 뭐라고 믿나요? 저도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막 흔들려요. 목사님, 그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에요? 하고 묻고 싶은 분에게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분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옆에서 보러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계신 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집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계신 걸. 두 번째는 그분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린애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엄마, 엄마 하고 찾아요. 엄마 하고, 처음에는 엄마 하고 부르겠죠? 구해요. 안 없어. 엄마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애가 각 방마다 다니면서 방을 찾아. 엄마, 엄마 찾아요. 그래도 없어. 그랬더니 문이 하나 닫혀 있어. 그러면 엄마 하고 두드려. 이게 딱 뭐 같아요? 찾으라. 처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똑같아요. 애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배고파 하고 구해. 그러다가
안 들리니까 방마다 찾아. 그러다가 문이 닫혀있는 방이 있으니까 두드려. 그랬더니 방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깜빡 잤다 얘 나와가지고 배고프지 그러면서 애가 좋아하는 치즈를 탁 풀고 계란을 쫙 해갖고 살 토실토실 찌게 싹 해서 소세지와 함께 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뭘 먹고 싶구나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하여간 애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딱 해서 줘요. 엄마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하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어느 때까지요? 아구에 채워질 때까지. 기도에 아구가 있어요. 기도에 항아리가 있어요.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요. 항아리가 좀 크군요. 항아리가.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요만한 단지예요. 단지는 바가지 한 바가지만 터서 슉 하고 부면 다 차버려요. 단지에다 채우기는 쉬워. 그런데 간장 담는 큰 항아리, 그건 허리가 휘어.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걸 일단 물을 채워놓으면 나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간장 단지에다가 담는 간장 단지가 아니라 간장 항아리 이따만한 거에다 담는 게 나을까요? 요만한 단지에다 담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응답은 늦어도 역사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기만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기만성.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막 이렇게 어찌하여라는 말이 탁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고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한번 거기로 가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로 같이 옮겨가도록 하겠어요. 이사야서 40장. 아이고 찾기 힘들다. 이사야 40장 27절 40장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27절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어 나갈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말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입술은 내게 가까운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너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주를 앙망해야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앙망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딴짓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저 사람의 진심이 그런가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사람도 그러면 섭섭해지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너는 말은 나한테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떠났어.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니?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첫째,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둘째, 입술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입술로.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기도를 쉬지 마라. 이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가 와요.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기도의 항아리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데 그 채워질 때 잡된 물을 집어넣지 말고요, 깨끗한 물로 넣어야 돼요. 내가 귀찮다고 우물에 가서 물을 탁 퍼다가 딱 넣어야 되는데 가다 말고 하수구구녕에서 물 퍼다 팍 집어넣었다. 그럼 그게 포도주가 되면 그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일까요? 여러분, 하수구물로 넣은 그게 포도주가 됐다면 그거 마실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안 먹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깨끗한 우물물로 딱 벗어 넣었는데 그게 포도주 됐다, 그럼 마셔요. 똑같아요. 힘들어요. 그래도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변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도 내 인생의 축복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어요. 칙칙 퍽퍽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요, 좋은 물을 부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오늘 여러분 헌금송 하실 교구 안드레 동북교구인데 주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을 제가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권봉 집사님 어라운드 스터디 카페 위례점 개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신방감사헌금 이오순 권사님 강남교구에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헌금 찬양 안드레 동북교구가 드렸고요, 또 이원자 권사님께서 참 귀한 간증을 다 가셨어요. 피부병으로 10년 넘게 그 손녀딸이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손녀딸의 피부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피부를 고칠 수 있는 약을 발견하게 해주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여름에도 긴팔옷과 스타킹 3개씩을 신고 다니던 손녀딸이 처음으로 교복만 입고 다닐 수 있게 치료해 주셔서 10년 만에 피부병이 싹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